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우리의 삶에 다가와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과 교회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뜻과 진리가 발견되게 하시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야곱의 의무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던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잘 해결되어질 때도 있지만 다툼으로 원치 않는 싸움으로 이어질 때가 있죠. 적게는 가족 사이에서 직장, 교회, 사회 전체적인 다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건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교육,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참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좀 서로 양보하고 한 발씩 물러서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런 다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고 그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고 이 불만이 쌓여 다툼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장소는 르비딤이라는 곳인데요. 이 뜻도 평야, 쉬는 곳,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의미이죠. 등불이라는 레피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지금의 시내산 북서쪽에 20km 정도 떨어진 오늘날의 와디 파란이라는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닐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성서적으로는 신강야와 신의 강야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 땅을 마사, 시험이라는 뜻과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물이 없음으로 인해 모세와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믿고 따라와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 기간을 다 보상해 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굳이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었는데 당신의 말을 듣고 따라왔으니 고생했으니 이제 그것을 보상해라 라는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시죠.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다툼이 있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해결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다툼에 깊이 깔려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물이 그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나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나의 구주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상황에 갇혀 버린 하나님이라고 인식해 버립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절박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물이 떨어지면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물이 있는 곳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광야를 한꺼번에 여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고요. 운송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도 수백 대의 비행기, 수천 대의 버스, 수천 대의 물자를 실은 트럭과 냉동 차량과 식수 차량이 뒤따라가야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장정만 60만 명이 광야를 동시에 지나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성인 남성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현역 군인의 수와 버금가는 숫자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지요. 가족들, 식솔들, 함께한 노예들과 가축들까지 고려한다면 공급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났던 인구의 대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의 혁명, 대전투, 전쟁, 상륙작전, 삼국지에 나오는 백만 대군의 이동,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이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때 아무 시기에 준비 없이 일어난 일들은 없습니다. 손자병법도요. 전쟁의 때와 시기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고요. 아무 때나 여행할 수 없고 아무 때나 전쟁할 수 없고 광야를 걷는 것도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첫 보리를 수확한 후 그리고 가을 추수가 시작될 때 겨울이 오기 전 모든 전쟁과 이동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대이동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갇히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원해서 광야를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이 평탄하고 목도 마르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바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에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조금만 걸어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요 광야를 걷는데 힘들고요 목도 마르고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요. 몸이 좀 불편하기 시작하면 어렵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르비딤의 진을 쳤어요. 더 이상 행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쉬어야 하는 상황, 물을 공급해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곳에서 목이 마른 상태에서 쉬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도 축여야 하고요. 샤워까지는 좀 그래도요.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가축도 먹이고 다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모세에게 가서 물어보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물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모세가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기다려봐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모세인데요. 백성들이 와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물을 내놓으라 라고 소리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을 믿고 따라왔으니까 이 상황도 책임져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서 온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이곳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적인 가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서서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또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이 상황을 만나면 내가 기도해야 할 때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할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데 이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져야 하는데 다른 것,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원리의 다른 가치관이 나의 삶을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이 걷는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도 그대로 이어지지요.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길, 넓은 길을 가자고 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와서 어느 학벌에 어느 기업에 취직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가지면 경제활동을 하면 60세 이후에 나는 어떤 노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예측 가능할 수 없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투명하거나 대책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자신의 뜻과 다르게 꼬이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인해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길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길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얼마든지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지요.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면 적어도 먹는 것 문제, 식수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희망이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목숨에 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저께의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양식이 떨어지고요, 물이 바닥이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루하루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은 신뢰하며 걷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우려고 했던 가장 큰 원인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출애굽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떠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관점이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것 봐라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 애당초에 애굽을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 부르짖음만 그들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의 삶이 휘청휘청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 걸으면서도 계속 의심하며 이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건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익숙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그 생명의 길,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광야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이 늘 내 마음속에서 싸우지요. 이 싸움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길 힘있게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 누리는 길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진행되어진 대신방을 통하여 하반기에도 기도의 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역사의 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대신방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앞서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채우심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 가지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정마다 흥한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각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추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줌으로 하방이 대신방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며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며 모든 환경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남게 하여 주시며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해방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세워지는 기도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시는 사역을 통해 영육간의 강건에 놀라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오늘도 주와 함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